최근에 우리 한국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이 있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갑자기 도로가 내려앉고 집이 들어가고 자동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현상,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특별히 서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곳에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서울을 개발하고 지하철을 놓고 하는 많은 공사도 있었겠지만은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이유는 우리 한국의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6월 중순경부터 장마가 왔죠. 그러다가 7월 달까지 또 장마가 지연되다가 요즘은 8월 달에 집중호우와 폭우가 내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가 폭우로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땅속에 침전물들이 쓸려나가고 그리고 도로가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한국의 생태계에는 아열대성 해충들과 벌레들, 곤충들이 사방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라는 것은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달이 한 해 8개월 이상 지속되고 또 가장 추운 달이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면 아열대성 기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동남아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집중적인 폭우와 비가 게릴라성 물폭탄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계는 점점 이렇게 이상기후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처처에 본래의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100년 만에 가뭄,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세계 식탁 물가에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농사에 큰 해를 가하는 가뭄, 이런 현상도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학적인 문제,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피조물의 문제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장이라고 해서 참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장인데 그 후반부에는 바로 이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과정을 칭의의 과정, 그 다음에 의인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변하는 그런 3단계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서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피조물과 우리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으며 성령님까지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하는 말씀이 여기 3번씩이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탄식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테나조라는 말입니다. 슬픔이 너무나 커서 속으로 신음한다. 신음한다. 너무 고통이 크면 신음하죠, 신음. 그런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 성경에 3번 쓰여졌습니다. 3번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1번 쓰여졌고요. 또 다른 곳은 마가복음 17장 34절에 쓰여졌습니다. 기먹고 말도 없는 어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귀를 만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 주님이 탄식하는데 이 말을 썼어요. 주님이 왜 탄식했겠습니까?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온 인간의 질병을 탄식했다 그 말이죠. 두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 바른 손끝을 혀에 타치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해서 그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죠. 거기에 탄식이 한번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여기 근심이 신음입니다. 탄식하지 않게 해라. 목회 일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심, 탄식하지 않게 해라 하는 그 탄식 스테나조가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탄식은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고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2가지로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썩어지는 종로로 부패하고 썩어지고 상하는 이 모든 현상들,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세상의 피조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에 영장되는 인간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 죄의 육신을 탄식하고 이 몸의 썩어짐과 노화됨과 병듦을 탄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구속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다. 결국 탄식과 고통의 저편 끝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의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우주의 탄식이 실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7만 종류의 화학약품도 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가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기가 오염이 되었죠. 육지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됐어요. 모든 산업 재물 쓰레기들이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만민들이 사용하기는 화학 제품, 화학 물질, 그것을 녹이고 가공하기 위한 극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대지와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7만 종류의 극약품들이, 화학품들이 세계를 오염하고 있습니다. 암병이 요즘 왜 그렇게 흔합니까? 다 이것이
화학약품의 오용으로 인한 세포의 돌연변이 현상 아닙니까? 방금 소개했듯이 기후의 변화입니다.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죠.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땅들이 점점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 농산물이 죽지 않습니까? 동식물이 점점 그 종류가 사라져가는 멸종의 시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세계 만방의 홍수와 폭풍과 태풍과 비바람이 처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극지방의 빙산이 해빙됨으로 바다의 수면이 점점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 바닷가의 집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언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육지는 침식당하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지반이 흔들리고 지진이 더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학무기들, 세균을 연구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세균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미국의 비밀 문서 가운데 실험실을 통해 밖으로 나간 세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어떠한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맵 주사를 놔도 잘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봤어요. 그러나 스페인의 신부 파레스 신부는 지맵 주사를 놓았는데도 죽었습니다. 그는 빈민촌에서 선교하다가 감염이 됐죠.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이 동굴의 박쥐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동굴의 박쥐들을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회 먹듯이 말이지. 바로 그 아볼라 박테리아가 박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계보건기구가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박쥐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 정말 제일 맛있는 것이다. 정말 알 수 없는 에이즈가 원숭이에게 왔듯이 에볼라는 박쥐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어저께 받은 타임지 9월 1일자 2014년 9월 1일자 타임지에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특집 기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후쿠시마 원전의 운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은요 계속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지탄 국가가 될까봐 일본의 정치인들이 쉬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얄미운 아베 수상은요 쉬 하고 있는 것이요. 후쿠시마 원전이 해결이 안 됐답니다. 그것이 타임즈의 특집 기사로 났어요. 끝도 없이 방사능 물질이 지금 일본의 해면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캘리포니아 태평양을 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전 세계를 도는 해류의 현상으로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이 후쿠시마 원전 조종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웃 오브 컨트롤. 지금 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베 수상은 뻔히 알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일본이 지탄받을까 봐 극비에 붙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원자력 전문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무너진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는 세계적인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고, 지난 러시아의 체르노빌 방사능 재해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 이젠 로봇까지 등장하는 대리전, 유전공학의 발달,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가지가지 많은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닥터 조치에는 말하기를, 나는 생쥐의 지능을 높여놓았다. 그들이 실험실에서 흔히 쓰고 있는 생쥐의 지능이 유전공학적으로 지능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침팬지나 사람의 지능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도달됐다. 여러분 좋아할 일입니까? 사람의 지능이 발달하고 생쥐의 지능이 발달하고 침팬지의 지능이 발달하는 게 좋은 현상이겠어요? 이것은 자연세계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감각하는 기능이 생기게 되고 로봇에게 지능이 들어가고, 이제 세계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현상을 물질화 현상, thingification,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물질화 현상이다. 영적인 존재에서, 지능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에서 물질화된 thingification의 세상으로 세계는 달려가고 있다. 물질화되는 세상,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입니다. 사실이죠. 세계의 피조물들은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It was very good. 사람을 만들고는 너무나 보기 좋았다고 주님이 스스로 찬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대자연 이 세계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탄식하고 피조물이 썩어진 그 저주의 심판으로 세상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인 땅의 저주로 인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계 만물과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망적인 고통과 탄식 넘어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쁜 거예요. 이 피조물의 탄식과 썩어짐, 절망과 고통,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미국이 한참 철도 공사로 바쁜 시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고속 전철을 놓는 일로 바쁘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베이커스필드 프레스노 구간 공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인랜드 쪽이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미국 대륙이 이같이 철도 부설로 한참 부산을 그때 헨리 카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철도 건설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의 일화가 있죠. 인부들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열심히 동원돼서 일하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홍수가 난 겁니다. 그들이 철도를 놓는 데 쓰던 자재들, 삽, 연장들이 전부 다 산사태 흙더미에 묻혀버린 거예요. 비는 퍼붓고
그들은 처마에 앉아서 망연자실하며 앉아있을 그때에 누구도 절망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유명한 철도 건설 감독자인 헨리 카이저는 그들 앞에 서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은 흙더미밖에 없지만은 내 눈에는 저 언덕 너머에 터널 끝에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터널로 달려 지나가는 아름다운 기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엉덩이를 털고 허리를 일으켜 연장을 흙더미에서 찾아내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것처럼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을 바란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우리의 구원, 완전한 구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소망의 원인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터는 3,000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인간의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94%의 사람들이 사는 목적 가운데 기다림이 94%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좋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물건이 올 것을 기다리고, 요즘은 아마존닷컴에서 배달되는 물건을 기다리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이력이 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국은 질서 있게 기다리는, 줄서기는 참 잘하지 않습니까? 이 대륙성 기질인 것 같아요. 아주 줄을 잘 서고 잘 기다립니다. 뭐 뒤에서 소리치는 사람도 없어요. 잘 기다려요. 우리가 기왕에 기다릴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많은 일에서 우리는 마음의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탄식 가운데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간구를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성령의 탄식과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자처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단당하고 실족하고 시험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몸의 구속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많이 깨닫고 느낍니다. 실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잘지라도 자다 보면 기도하는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 보면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뭐 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탄식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일이 있습니까? 부모의 관점에서 자식을 보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부모의 마음에 미치질 않아요. 차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품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어찌 거룩한 성령님의 마음에 차겠어요? 거룩한 성령님의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성령이 기도한다 하는 그런 던던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줄을 잡으면 성령이 확 함께 하시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더 많이 나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야, 우리가 조금만 발을 디뎌도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했죠. 그것도 작은 촛불 같은 연약한 기도의 불길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도처에서. 1858년도에 미국의 대영적인 각성 부흥운동이 말이죠. 맨해탄의 12시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그 12시 기도회는 더치 교회의 소수의 평신도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메마르고 전도를 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네덜란드 청교도 성도들이 모여서 촛불 같은 가느다란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의 열심과 열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맨하탄의 시내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정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점 기도회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중에 부흥될 때는 10,000명이 정오 기도에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불길이 막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결국 D.L. 무디, 시카고를 중심한 D.L. 무디의 전도운동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불붙게 되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 러빙 갓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기도운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조금만 기도에 불을 붙여도 그 불을 천사들의 바람으로 확 번져나가게 해서 미국의 대영적인 각성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가정에 작은 등불을 켜고 내 교회의 작은 불길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가 사방에 번져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불길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불길을 지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신학자 조지 버트릭은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길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다. 둘째, 이 변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열심이 생겼다. 셋째, 감상적이고 센티멘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넷째,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섯째, 평안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과 그들을 구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로마 대제국에 일어났지만 그들의 평화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개개인들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와 같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신문 기자를 40년간 했습니다. 신문 기자로서 40년간 사람들을 수없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는 글 쓰는 그런 재주가 더 발전하게 됐겠죠. 그 중에 8,000명을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8,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인간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종류로. 8,000명을 40년간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은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생각에 2S, 하나는 스타형의 인간과 하나는 서번트의 인간이었다. 스타형의 인간은 인터뷰한 내내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가 자수성가한 자랑, 자기를 침마르게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스타형의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서번트,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추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타형이더라는 거예요. 서번트는 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터뷰를 끝난 다음 리포트를 정리할 때
마음속까지 감동과 훈훈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은 서번트형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왜? 예수님은 서번트, 섬기는 자로서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가 기독교 서적을 수없이 써내게 된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환자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신과 의사 이 존 데이비스는 말하기를 환자가 오면 자신에 대해서 다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기억나는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흘 밤낮을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에게 온 우울증과 정신병 현상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루트 코스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꼭 이러한 환자에게는 이러한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자에게는 이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들어준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잘난 것, 의시되는 것 막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그에게 숙제를 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버팔로를 갔다 오시오. 대개 뉴욕 맨하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버팔로를 갔다 오려면 11시간, 12시간 걸리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버팔로에 갔다 옵니까? 당신은 꼭 버팔로에 갔다 올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까지 배를 타고 갔다 오시오.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당신보다 큰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오시오. 그렇게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버팔로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 배 타고 갔다 오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겸손해서 온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저는 세코이아 파게 4,000년 묵은 나무 밑에 서서도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속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몸의 구속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간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나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요. 자기가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누추한 존재이며 마음은 원해로 돼 육신이 약한 존재라고 깨닫는다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세코이아 파게 4,000년 자란 레드우드 나무 밑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초라한 존재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기도가 진심이 섞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청바지. 여러분 집에 청바지 없는 사람 있어요? 청바지? 저만 해도 저 청바지 참 안 어울립니다. 저만 해도 청바지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청바지 싫어해서 잘 안 사는 사람인데도 어쩌다 청바지 이것저것 사다 놓은 게 지금 한두 개 아닙니다. 근데 입질 않아요. 여러분 청바지만큼 유행이 오래간 옷이 어디 있습니까? 청바지만큼 유행이 오래간 옷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의 인기가 지금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바지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브랜드인 리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15%나 매출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감소 추세예요. MBC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했던 겁니다. 청바지의 유행이 이제 소멸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가벼운 옷감의 옷을 선호한다. 특별히 글로벌 마켓 리서치 전문 그룹 NPD는 거기에 마샬 콜이라고 하는 대표는 말하기를 앞으로 청바지의 유행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라면, 보이는 것이라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되는 우리의 몸, 그 몸의 구속, 구원을 기다리는 피조물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런 성령님 앞에 우리도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의 질병의 상처에 손을 얹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자신과 사탄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 기도와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삶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을 주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여 권능의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교인들,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순간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독한 박해와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희열과 기쁨, 평안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오직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